성령 부어 주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벌써 6월달 하반기 2024년도도 하반기 6월달 지금 넷째 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엊그제 신년 성구영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은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세월은 진짜 우리의 시간을 우리를 잡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로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꽃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뭘 부어준다는 것은 붓는다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일 때 부어요. 어떤 꽃이 메말랐거나 또 어떤 무엇이 이렇게 부족하다 할 때, 부족하다 싶을 때 우리가 부어줘요. 부어주고 또 그 영양, 그 꽃이나 어떤 나무에 그 사람에게 뭔가 미래가 있고 또 싹이 보인다고나 할까? 그리고 미래가 보여. 희망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전폭적으로 우리가 밀어주고 부어주고 또 세워주고 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인도해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볼 때 지금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은 11장 36절에서 48절의 내용을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우리는 복음, 화평의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화평의 복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중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분,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할 주신 그분, 그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요. 근데 말미암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화평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지금 다 점차적으로 지금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지 않냐. 그러니까 36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과 능력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칠 수도 없어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 고치기는커녕 자기에게 잡혀 눌려 포로가 돼. 그래서 끌려가서 마귀의 밥이 돼. 마귀의 조롱거리가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우리가 어떤 이런 환경에, 우리가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떤 이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하늘의 영권으로 그것들을 파쇄해야 돼요. 장악해야 돼요. 그들에게 이 환경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잡히지 말고 눌리지 말고 하늘의 영권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장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 막 주의종들 보면은 상황이 막 잡혀갖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거기 눌려갖고. 우리는 이제 그런 단계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단계는 이제 우리 넘어가서 초보 단계에서 진짜 초보 딱지를 떼고 성숙한 믿음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고요. 성숙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러이러한 사건을 겪게 했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저를 그만큼 사역의 범위와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어린아이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이 사역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클래스를 높이기 위해서 저를 자꾸 어떤 새로운 곳에 가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일을 우리가 부닥치지 않으면, 맞닥뜨리지 않으면 감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기 전에는 너무 힘든 거야, 심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깨닫고 나니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또 성장시켰구나. 또 나는 또 큰돈,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우고 왔구나. 뭐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우리가 여기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에서 성장하였음을 나타내는 호칭, 불신자들의 경우 예수님이 비천한 나사렛 출신임을 강조한 표현이며, 신자들의 경우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진심 부신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실 때,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 명백히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자고요. 내 사상과 내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 강단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돼요. 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은 모든 백성에게 한 거 아니에요. 먼저 택한 자들, 미리 택한 자들,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음식은 육신적인 음식도 있지만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믿지 않은 세상 유대 세상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관심은 그 관심의 코스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야. 먼저 택하신 자들, 먼저 택한 자들, 부르신 자들. 이해되십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 제쳐놓고 저 자녀가 다른 세상에 있는 애들 먼저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뱃속으로 난 자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먼저 우리 택한 자들을, 미리 택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실 때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서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저가진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말은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시어 산자와 죽은 자를 불문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분임을 뜻해요. 우리 하나님은 부소부재하자고 그랬잖아요. 영원불변하시고 아니 계신 데가 없어요. 영원하셔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43절에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이며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고요. 예수가 답이에요. 네? 예수가 길이에요. 새로운 길 찾지 마세요. 이 길 저 길,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하지 마세요. 예? 아무리 알려지려고 본인이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해봤자, 예?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가 누구 강사를 초청해서 누구를 초청해서 강사나 세미나를 열게 될 경우에도 막 사방 어중이 떠중이 사방팔방 다 돌아다닌 분보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기가 그 세미나 한 그 강의와 그 자기 그 전공에서 꾸준히 갈고 닦고 연마한 사람을 초청해서 세우지, 그냥 사방팔방 돗대기 마냥 그런 하나님을 불러서 쓰고 싶지 않아요. 예? 여기서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44절에서 48절은 이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아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다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응? 내려오시나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선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지금 할례 받은 이 성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이 신자 성도들이, 먼저 믿음 받은 이 택감 받은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고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본에는 헬라파 유대인, 유대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놀랬어요. 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느냐?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이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 통역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어떤 방언을 말하나?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어요. 이 방언이 하나님을 높임을 하는, 높이는 그런 방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방언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은사가 자기한테 주어진 겁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주어진 겁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진 거예요. 성령의 힘입어 부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높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하나님을 높인다 하면서도 내면에는 자기를 높이고 겉과 속이 다른, 그거 진짜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에? 말씀을 강단에서 그냥 믿음의 정말 거부처럼 전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실상은 속에는 맨날 가득가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에?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은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은사도 받아야 돼요. 그럼 구해야 돼요. 은사도 그냥 하나님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예? 지금 난다 뛴다 하는 부흥사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세요. 하루아침에 부흥사 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분들도 그렇게 되기까지 산에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 지도위원으로 계신 목사님, 그분은 산에서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시간, 정해놓은 시간이 있대잖아요. 아침부터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항상 기도를 한다잖아요.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몸이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내 이 속에 이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말을 섞다 보니 그거를 기도로 내포하지 않으면, 기도를 떨쳐내지 않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아리 튼다고요. 또아리 틀어서 본인만 힘들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그게 전이가 돼서 힘들게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갔다 오면 세상 없어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쳐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쳐내세요. 어떤 이런 저기로 해서라도 이렇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내 예수 이름을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 위대한 이름 예수, 그 예수를 사용하세요. 그 예수는 우리를 살려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줘요. 그 예수는 우리를 희망을 주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도전을 갖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해요. 그분만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에? 그분만이, 예수 그분만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느냐?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봐요.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 베푸는 거는, 세례 주는 거는 당연하다.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세례 베푼다는 것은 또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침례.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명하여 명령해야 돼요. 우리는 명령해야 돼요. 선포하십시오. 에? 주십시오 하고 맨날 물질 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명하고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왜 머물기를 청하겠어요? 예? 성령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더 많은 자들, 더 세상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먹고 놀자고 재밌게 놀자고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면은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 빨리 저 사람 갔으면 좋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있으면 뭔지 피스 메이커가 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우리는 어딜 가든지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더 있으라고, 며칠 더 있다 가라고 그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딜 가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 성령의 선물, 이 값없는 이 거저 주시는 이 선물, 세상에서는요 기브테이크예요. 네가 줬으니까 나한테도 줘, 그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 조건이 없어. 무조건이야. 그냥 네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아니라 부어주셔. 기름붓도 담아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기름붓도 주시는 그 성령을 왜 못 받아요? 예? 왜 못 받으시냐고요? 예? 그 성령, 어? 구하세요. 구하세요. 왜 샤라라, 왜 샤타바, 왜 샤라바카.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자꾸 우리가 그거를 영적으로 감지해야 돼요. 내가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오고,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 딴 저기 하는 것도 내가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 성령이 말씀을 못 듣게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어디 사역을 가려고 해. 근데 자꾸 그때마다 몸이 아파. 감기가 와. 그러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을 쳐내야 돼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어디 가려고 했어. 근데 거기 갈 때마다 또 감기가 와.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가지 말라는 거 없다. 그러고 포기해야 돼요? 왜 아픈지, 왜 저긴지 자기하고 거기 수준이 안 맞으니까 영적으로 수준이 약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예? 환경을 돌파하라고요. 돌파하세요. 하늘의 영권으로 환경을 장악하시고 돌파하세요. 저도 요번에 이제는 내가 선교를 가나봐라 그랬거든요. 아니요. 성령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올해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포기 안 합니다. 갈 겁니다. 응? 이 1차와 2차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번엔 참 프로젝트를 짜서 정말 제대로 된 기쁨이 넘치는 성회. 내가 여기서 포기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 했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또 공부 시작한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학교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학교에 적응을 할 거예요. 집중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령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거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성령이 말씀님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내려오셨다는 것은 부어졌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응? 왜? 사모하니까. 또 여기에서 보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할 때는 말은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등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함, 이 제사함의 말씀, 이 죄사함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말씀의 능력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자꾸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어. 내가 뭐 맨날 회개만 하라고 그런다. 아니, 우리는 맨날 밥 안 먹습니까? 어제 먹었으면 오늘 안 먹나요? 아침 먹었으면 점심 안 먹나요? 우리가 자꾸 그 회개한 것 같고 또 회개하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고범죄. 알고도 지은 죄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또 행함으로 이 입술로 지은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죄가 쌓이기 전에, 차곡차곡 쌓이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떨어내버려야 돼요. 씻겨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능력도 임하는 거예요. 저도요, 방언 받았을 때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회개했을 때 방언이 터졌어요. 진짜 눈물 콧물 탁 빼고 회개했을 때.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모든 사역과 목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돼요. 주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낯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낯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능력을 부어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어딜 가든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왜 우리가 길거리에 이렇게 도로변에 팜플렛에 걸려 있는 내용을 보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차와 사고가 났는데 목격을 한 사람 알려주시면 배상을 내주겠다라고 그런 현수막이 걸려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명백해야지, 정확해야지 그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도 체험 못했어. 성령의 체험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없어. 그럼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이건 커녕 민폐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야. 웃지 말고요. 민폐 끼치기 딱 좋은 현상이야. 그냥 성무닥이 사람 잡는다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고, 어디서 하는 거 보고 따라하고 모방한 것도 좋다 이거야. 헤아려 새 것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 증인이 되려면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돼야 된다고요. 증인이 되려면 내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확실한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랬을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게
그게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되고 증빙이 되는 거지. 어설프게 넘겨짚고 그렇게 해서는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많이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서 저기 하면서 세례 베푸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참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는 자들 그런 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전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방언을 하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 하나님 높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